간혹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크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벼랑 끝에서 생존. 여러분, 여기서 벼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벼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벼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낭떠러지 험하고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래서 벼랑에 선다, 이 벼랑에 선다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벼랑에 서는 것 그 자체도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난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벼랑 끝, 사고라는 벼랑 끝, 실패라는 벼랑 끝,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벼랑 끝, 고독과 침체라는 벼랑 끝 등 각기 다른 자신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길교회에 부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저희 집 큰아이인 시온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20개월, 그리고 작은 아이 우리 샤론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이제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코피가 나더니 시간이 지나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팔이며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에 빨간 멍과 붉은 반점이 가득해서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 의사 선생님께서 다급하게 입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서 매우 위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혈소판이라는 혈액 성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혈소판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 병에 걸릴 때까지는 이 혈소판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성분 중에는 이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 및 지혈 작용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이 혈소판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혹은 자연적으로 지혈이 됩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속에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에서 40만 개의 혈소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소판이 이 10만 개 미만이면 혈액 응고와 지혈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혈소판 수치가 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상 수치의 약 1%가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에게 이 수치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신체이든 내부 장기이든 어느 부위에서라도 만약에 출혈이 생겼다면 그 즉시 손도 못 써보고 100% 즉사할 정도입니다. 당시 저를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왜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졌는지 모르시겠다면서 희귀성 난치 질환이라고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불과 31였습니다. 큰아이는 2돌이 채 지나지 않았고 작은 아이도 갓난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해서 강도사로 우리 대길교회에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희귀성 난치 질환을 판정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것이 당시 커다란 절망감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제 병상에 몸을 굽부리고 엎드려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창이고 그리고 중요하던 시기에 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 저마다의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도서 중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위기의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것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준민 목사님께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고 싶어서 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벼랑 끝,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벼랑 끝이 축복의 자리이고 기회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면 그나마 인생 반전에 대한 일말의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그야말로 회생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이 스토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마 홍해의 기적과 더불어서 불신자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3월에 영국 바크로프트 TV는 성경 속 요나처럼 고래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한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레이너 쉼프라는 이름의 수중 촬영 잠수보였는데요, 그가 정어리 떼를 촬영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바다를 찾았다가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레이너를 집어삼킨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로 몸 길이는 최대 14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얼마 뒤 그 고래가 분기공에서 물을 뿜어내면서 레이너도 함께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레이너는 이후의 인터뷰에서 해수면이 요동을 치더니 엉덩이에 압박감이 느껴졌고 곧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무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은
무슨 연유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요나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아니 벼랑 끝에 선 걸로 모자라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내던져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시스로 갑니다.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배를 탄 욥바를 기준으로 해서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다시스라고 생각하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온하던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큰 바람이 일자 바다 한가운데에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 한복판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아마 요나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상상의 영역인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도망가고자 했던 다시스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세상 누구보다도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가 살아갔을까요? 그의 삶이 윤택하고 그리고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에 도망간 요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나날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피가 마르고 애가 탔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그만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도 재기불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만 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스에 가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나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요나의 몸을 넉넉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커다란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으며 친히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만 요나의 가는 길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끝없이 추락하게 된 것도,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섭리이며 사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바다의 풍랑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라면 커다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인생은 벼랑 끝에서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서 계시는 그곳이 벼랑 끝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에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게 된 요나, 여러분, 그가 죽음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에 그곳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했다. 순간 죽는 줄로 생각했다. 아마 요나가 들어가 있던 물고기 뱃속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방은 칠흑과 같이 어두웠을 것이고 공간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밀폐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산소도 매우 희박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말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화이트 팔레이라는 단어입니다. 화이트 팔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미완료형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문법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스올의 뱃속, 즉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 게다가 산소마저 희박하여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데 여러분, 그가 부르짖어 봐야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요나, 그가 온몸을 쥐어짜서 부르짖는다고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비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내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모든 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에 접속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아 엎드릴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심장이 멈추지 않게 되고 뛰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말들은 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온 그 시절보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안 계셔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졌습니다.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각자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가슴이 터지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져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불렀던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런 기도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면 내가 살지만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살면 내가 살지만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소리가 작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살면 내가 살지만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금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호흡하면 삽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면 내가 살지만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도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인생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릴 때 인생의 벼랑 끝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믿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범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내어 맞출 때 내가 서 있는 이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숨이 절로 쉬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누군가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의 서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위기의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것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쁨, 믿음, 기도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벼랑 끝의 축복의 장소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여러분, 우리말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열린 문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가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